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통 중에 기뻐하라, 고통 중에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의 크기가 너무 크다 보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리고 또 솟아날 구멍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함과 괴로움의 시간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큰 질병을 얻게 되거나 또 큰 시련을 당하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조롱이나 핍박을 당하는 그런 아주 큰 어려움을 맞이할 때면 우리는 참 괴로움과 그리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이 계속 지속되면 정말 우리가 그것을 버티기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아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계속 지속되면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을 때, 도대체 이 고통의 끝이 있는가? 이 고통이 멈춰지기는 하는가? 이 고통이 해결될 수는 있는 일일까? 라는 그런 어떤 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갇히게 될 때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정말 내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본문에 5개의 지역이 나옵니다. 모두 소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인데 현재로 말을 하자면 터키의 타우르스 산맥의 북쪽에 해당하는 로마 지역입니다. 그 5개의 지역을 언급하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의 고국을 잃어버리고 갈 땅이 없어서 머무를 처소가 없어서 그 민족이 뿔뿔이 다 흩어져서 이 소아시아의 5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 타지로 그렇게 타국으로 나그네 같은 삶을,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된 유대인들이 겪는 고통이 아주 막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했고 그 핍박을 견디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나가고 정말 믿음 생활을, 자신들이 지켜온 신앙을 지키기에는 그 핍박과 그 고통의 괴로움의 무게가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산과도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자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핍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 어려움을 만나면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남의 나라에서 자기의 땅도 아니고 자기의 선조들도 없고 누구 하나 옆을 보면 의지하고 호소할 사람 하나 없는 그곳에서 너무나도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 희망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 이것은 끝이 없는 것이구나. 그냥 이렇게 고통받고 그냥 이렇게 힘든 시간을 그냥 무한정 기약 없이 이렇게 살다가 나는 이런 타국에서 그냥 죽고 말겠지. 그들에게 내일이 없는, 그리고 소망이 없는 그 현실은 그들이 가진 믿음을 주눅들게 하고 그들이 가진 신앙을 나약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을 등져버리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믿음을 저버리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이 반연해지는 이런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위로와 권면을 하기 위하여 이 서신을 써내려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는
그런 괴로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신앙의 위로와 그리고 권면을 해주기 위한 그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베드로의 위로와 권면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야 할 것인데,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느낌이 많이 묻어나와야 할 것인데 참 불편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사람이 죽어나가고 믿음을 잃어가는 어려움과 급박함 속에서 정말 믿음이 주눅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내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도리어 기뻐하고 도리어 큰 소리로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합니다.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나에게 어떻게 기뻐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이 베드로의 권면은 어떤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어떤 본성을 거스르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감성을 거스르는 듯한 말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간의 불편함을 줍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냥 마음이 조금 안 좋은 정도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믿음을 등져버리고 믿음이 주눅되어서 내가 다음날 살아있을지 죽을지도 모르는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 답답함 속에 어떻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권면이 될까? 베드로가 너무 이상적인 얘기,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지는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흩어진 나그네들인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은 기뻐하라, 그래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지금 이런 유대인들의 심정이 참 동감되어지고 마치 내가 그런 유대인이 나그네된 자들의 그러한 심정이 꼭 나의 삶과 같다라고 여겨지는 시기를 보낼 때 누군가 옆에 와서 야, 기뻐해, 너 힘들어도 좀 웃어봐라, 좀 웃어, 그냥 좀 즐거워해봐, 노래해봐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평정심을 잃고 분노를 낼지도 모르겠어요. 네가 내 상황을 알아?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네가 겪어보고도 네가 기뻐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나랑 똑같은 경험 해봤어? 네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정말 책망하고 분노를 쏟아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책의 글귀에서는 어렵고 어려울수록 그리고 웃어라, 그러면 괜찮아질 거다라는 그런 글귀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전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 죽겠는데, 슬퍼 죽겠는데 웃는다고 이것이 해결이 되나? 무엇을 보고 기뻐하라는 얘기인가? 공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옆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슬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진심으로 위로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 고통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아픔이 다 씻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정말 믿음으로 권면하시고 감싸주시며 그 고통의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 공동체의 현장,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현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왜 베드로가 말하는 것에 반하는 것 같은 말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냐면, 이 말씀은 베드로가 지금 우리의 인간의 감성을 거스르는 듯한 이상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두 가지의 감정을 동시에 가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괴로움이 있을 때
그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슬픔을 마주할 때 슬픔으로 시작해서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괴로움에 있지만 내가 괴로움 가운데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프지만, 슬퍼서 눈물이 펑펑 흘러내리지만 그 슬픔 가운데 찬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의 은혜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그런 벽과 같은 절망스러운 순간을 만나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괴롭지만, 지금 비상식적으로 웃고 기쁘고 즐거워하면 행복이 찾아올 거야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지만 슬픔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 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슬픔과 괴로움이 있지만 또 내일 괴로울지언정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기쁨은 끊어지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고통 중에 기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베드로는 더 자세하게 3절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었다. 그가 많으신 긍휼을 베푸셨는데 그 긍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거듭났다,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을 얻었다, 재창조되었다,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신 긍휼하심의 은혜를, 그 거듭남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절의 끝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요,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구나라는 어떤 그냥 지식적인 차원의 어떤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고정 멤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슬픔의 절벽이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소망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소망을 얻은 줄 믿습니다. 괴로울 때 웃으세요, 괴로울 때 웃으면 행복이 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영적 전쟁의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으니, 그 유익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몸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심정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 반감을 하나님이 없애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산 소망으로 없애신다.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거듭나게 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괴로움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지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그런 반감을 허물어뜨리시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며 나아가라고 지금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산소망을 기억하고 너는 그 마음에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처럼 웃으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울어야지요, 낙담해야지요, 그리고 슬퍼해야지요. 그러나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이 꺼지지 아니하니 그 울음 가운데서도 소망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정말 신비하고도 오묘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슬픔을 마주할 때, 그리고 방법을 해결할 수 없다고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교회 안에서 은혜를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이어 말하겠습니다. 네. 제가 교회 안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언제냐면 이렇게 참 고통을 당하셨을 때, 그리고 아픔을 당하신 성도님께서, 어떤 질병을 만난 성도님께서 교회에 더 잘 나오시는 거예요. 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거예요.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참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제 안에 없었던 소망이 다시 부활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프면, 또 그리고 내가 너무나 마음이 괴로울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 보기도 싫고, 나와서 이렇게 뭔가 하는 것도 싫고, 그냥 다 등지고 혼자 있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어떤 보면 인간적으로는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어렵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기가 참 그 형편이 안 된다고 여겨질 만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 되신다라는 그 산소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괴롭지만, 슬프지만, 아파서 해결해야 될 것도 없고 막막한 마음만 그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산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 마음 안의 고백이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그 안에 참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걸 보고 경험하는 옆에 있는 저마저도 죽어버렸던 소망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소망을 가진 자요, 슬프고 슬플수록 하늘나라의 기쁨을 더욱더 분명하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믿음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플 때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말 소망이 없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실한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괴로울 때 주님을 찾으라. 여러분, 괴로우면 자포자기 해버리고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술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기 전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릴 때 참된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차지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없어졌던 소망이 부활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희망과 그리고 그 잃어버렸던 소망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다시 회복되어진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괴로울 때 우리의 심령과 심정을 돌보시고 감찰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괴로움이 괴로움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괴로울 때일수록 주님을 찾고, 소망이 사라졌다라고 내가 여겨질 때도 산소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과 예배의 현장이 함께하고 계시며 새 생명의 은혜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심령의 소망들이 다시 부활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한 곡 하면서 또 말씀 이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라.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위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의지하고 맡겨드립니다. 내가 슬플 때에 주님을 찾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심입니다. 우리 2절 고백합시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새 생명의 산소망을 회복시키십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우리 한 번 더 찬송을 부르세요. 베드로의 권면처럼 우리가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산소망이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권면처럼 우리가 슬플 때에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위로와 그리고 회복이 여러분의 삶의 그 마디마디마다 호흡마다 시간마다 흘러넘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전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일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이 괴로움이 없어질 것 같지 않지만 내가 믿음 지키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인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리니, 하나님이 길을 내시리니,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리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리니, 피할 길을 내시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참 더 큰 위로가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슬픔과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는 데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의 해결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로만의 보호함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심지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망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죽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죽음 이후도 보호를 하시나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곧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면 우리가 심지어 이 땅에서 망하고 결국에는 죽고 나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확실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어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말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는 이제 코로나19 그 백신을 이제 2차까지 이전에 맞았었습니다. 이번 한 여름쯤에 맞았었는데, 제가 천성적으로 좀 겁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1차 처음 맞을 때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너무 부작용으로 죽는 그런 경우들도 이렇게 뉴스에 보도도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맞는 것이 맞을까? 나 혹시나 나 아픈 것까지는 괜찮은데 어떻게 되면 어떡해?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럼 우리 애기들 어떻게 하고 우리 교회 어떻게 하고 막 걱정이 돼가지고 못 맞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맞기 한 일주일 전까지도 우리 막 교역자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저 맞을까요? 말까요? 나 맞는 거 맞을까요? 막 이러니까 이제 많이 위로해 주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고민이 돼가지고 한 청년하고 근데 밥을 먹다가 그 얘기가 나와서 우리 청년은 앞에 있는 청년 2차까지 다 맞은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은 너무 겁이 많고 염려가 많이 돼. 나 만약에 꼴까닥하면 우리 교회랑 가정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나 어떻게 맞아야 될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니까 그 청년이 같이 먹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2차까지 담대하게 맞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강사님 저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어차피 죽어도 어차피 하나님 앞이다. 이런 믿음이 들어서 담대하게 맞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가 돼요? 아이고 세상에, 그런 말이 나올 줄 상상도 못해서 내가 얘기했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 부끄럽기도 하면서도
참 그 청년이 너무 대단해 보이고 네가 그렇게 믿음이 컸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면서 그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죽어도 어차피 하나님 앞이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죽어도 어차피 하나님 앞이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이 말을 했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 나 이거 만약에 진짜 맞아서 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차피 나는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돼 라는 믿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을 보면서 그때 그 말이 참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문제가 우리가 해결되지 않고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 유업을 잊게 하신다. 어차피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어차피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믿음은 우리의 산소망을 더욱더 크게만 하는 것입니다. 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죽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니 내가 하나님을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어찌 그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사랑의 주님이 안식을 주시리라. 안식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얻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오늘 말씀이 조금 얼마나 깊이 있게 들어갔냐면요, 우리가 삶에서 겪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볍다라고 말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가 당한 그 고통쯤, 그거 너무나도 이겨낼 만한 거야. 그러니까 기뻐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얼마나 우리의 삶의 현장의 문제를 디테일하게 다뤘는지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너희들이 겪는 고통 그냥 소망 가지면 다 해결돼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사람 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너희들의 경제적 문제가 무너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의 시험이 너희에게 찾아올 때, 내가 여기서 다 말할 수 없는 각각의 개개인들이 겪는 그 절망의 벽을 만났을 때 너희가 근심할 수 있다.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상황에 처하면 너희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크게 기뻐할 것은 그것이 잠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잠깐이다. 6절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고통의 시간이 길지 않다라고 말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 시간을 좀 이렇게 아내와 사모하고 되돌이켜 보니까 참 바쁘고 빠르게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보내온 시간만큼 앞으로 그 시간만큼 사이클을 돌려서 이렇게 몇 번 더 보내면 거의 삶을 이제 끝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삶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이렇게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인생이 짧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몇 년 달려왔는데 이렇게 몇 번 더 보내면 사실 거의 인생을 다 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은 참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생각이 둘 다 절로 들더라고요. 아마 우리 이 금요예배 성도님 중에서 다 이렇게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또 많으니까 또 그러한 인생의 경험과 시간 속에서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그 고통의 시간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와서 우리가 겪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비추어 볼 때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긴 시간이 아니라 잠깐이라고 얘기합니다. 짧다고도 얘기를 안 해요. 좀 짧습니다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잠깐이다. 잠깐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죠. 정말 지옥 같은 회사 생활을 한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병중에 거하면서 소망이 끊어졌다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이 무너져서, 사업이 무너져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것이 너무 길게 느껴져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내고 있을 때, 오늘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 시간은 잠깐이다. 그 시간은 잠깐이다. 여러분, 이 잠깐에서 은혜와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라볼 때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지만, 아니 이 시험이 어떻게 잠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이 시간은 짧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시간은, 그 시간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맞이할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 삶에서 보내는 시간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영원한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잠깐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을 잠깐으로 여기고 그 괴로움을 소망 가운데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시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늘 기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길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그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괴로울 때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그 시간의 개념이, 시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고통 중에도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가 만나 배울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그 고통의 시간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서 그것을 인내하고 버텨내어서 정금과 같이 불로 연단하여 주님을 만나 배운 그날에는 너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땅에서, 그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하며 그 영광에 동체하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칭찬하시기를 너는 존귀한 나의 자녀라. 네가 이 땅에서 슬픈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 앞에 우뚝 선 것을 내가 칭찬하니까 이제 나와 영원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자.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안에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산소망의 은혜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